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며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이 세계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언어를 통해 또는 신문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이 9월 8일에는 모로코에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사망자가 어제까지 2,940명이 이렇게 사망했고 또 부상자가 5,674명을 넘어가고 계속해서 사망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외신의 보도를 봅니다. 한밤 11시 11분에 지진이 나면서 자다가 그대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연이어서 리비아에서는 이렇게 열대성 호우가 이제 노후화된 댐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이 데르나라는 도시에 사망자가 11,300명이 발생하고 실종자도 10,000명 가까이 되면서 아마 계속해서 사망자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기후 위기로 폭풍이 거세지고 또 리비아의 오랜 내전과 정치적인 불안으로 댐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호우로 수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꺼져가는 것을 목도합니다. 참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참 늘 힘없고 약하고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보면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소위 힘이 있다고 하는 나라들, 부유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전혀 그 힘을 쓰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아프게 다가오는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위에 참 하나님의 의, 공의를 구하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예수의 이 말씀이지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와 화해할 것을 이야기했던 본문들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을 잘 따르는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마음 쓴 겁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수를 더 뜨십니다.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번에 70번이면 산술적으로 490에 해당하는 숫자지요. 490번 잘못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드는데요. 이 용서의 이 말씀은 어떤 용서의 횟수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몇 번 용서했다 이걸 세지 말라는 말씀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걸 세고 있으면 그건 용서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몇 번 용서했는지 그 세고 있는 사람은 이 뒤끝이 있는 사람이죠. 두고 보자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건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금주간의 성서 읽기가 사무엘하입니다. 또 사무엘하를 이루면서 사무엘하에 나오는 여러 군상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열왕기상까지 읽으면서 이 솔로몬이 왕위를 쥐었을 때 다윗이 했다는 유언들이 뒤끝 장렬이었습니다. 요압이 내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요압을 편히 보내지 말라라는 유언도 남기고요. 또 시므리에 대해서, 시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완전 다윗은 뒤끝 장렬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가깝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그런 본능적인 욕망에 따라 살지 말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에 사로잡힌 본성, 어그러진 본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안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은 마태의 공동체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었음을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용서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이후에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잘 아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사실 10,000달란트는 불가능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490이라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어떻게 10,000달란트를 빌릴 것이며 그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을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현재 화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익숙지 않은데 10,000달란트는 성인 남자가 한 사람이 15년치 품삯을 모아야 한 달란트입니다. 15년 일해야 한 달란트에 그 10,000달란트. 근데 10,000달란트라는 것은 15만 년을 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15만 년 일해서 모아야 될 돈, 그것도 종이 그걸 빌렸다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시대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이 죽으면서 자신의 세 아들에게 영지를 분할하면서 나눠주는 이야기를 요세푸스는 소개합니다. 그때 이제 이 화폐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은 유언을 하는데 자신의 큰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1년에 200달란트 세금이 거치는 땅, 그러니까 페라이라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한 해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액이 200달란트 되는 영지, 그리고 둘째 아들 빌립에게는 100달란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드고니아 또 그 영토들을 이렇게 빌립에게 물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헤롯의 이야기에 나오고, 헤롯의 영지에 한 해 달란트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총 900달란트 정도 되는 영지였다고 합니다. 갈릴리 전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이. 그러니까 한 해에 이스라엘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 해의 세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300조 됩니까?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세액이 그 정도 되는데 10,000달란트라는 이야기는 지금 한 해의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게 900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숫자를 예수님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는 그 비유 그 자체보다는 이 용서가 헤아림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다라는, 그 돈이나 그 액수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탕감해 준다라는 것은 헤아림의 차원을 넘어서는, 헤아리지 않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비유라고 전제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임금은 아무래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종을 향해 아내와 자식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한다면 이 임금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때리거나 식소를 팔아서 갚게 하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비유 속의 임금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정말 이 임금이 하나님이겠습니까? 비움 속의 임금 행동 중 가장 당혹스러운 처사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임금은 종이 빚진 1만 달란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이 사람한테 빚을 갚으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아무리 그 종이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도 일단 탕감해 주었는데 다시 잡아다가 족친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번복되는 용서라면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용서를 해주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런 모순들이 이야기 속에서 발생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가던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주인에게 고해 바치는 다른 종도 용서와 상관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용서를 주제로 한 이 이야기 속에 용서는 없습니다. 임금도 용서를 번복했으니 용서하지 않는 셈입니다. 용서에 대한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용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용서의 이야기지만 용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7번대 490번이라는 헤아림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비유 안에서도 100데나리온 대 10,000달란트라는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헤아림이 있습니다. 얼마의 빚까지 탕감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변형된 베드로의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얼마 빚지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와 마찬가지로 빚의 크기를 헤아리면 용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용서한 것을 취소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 셈의 결과입니다. 금주의 성서읽기를 이야기했는데 사무엘하에 다윗의 몰락다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국이 되어가는 그 여정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왕과 사위가 되지만 후에는 원수보다도 못한 관계로 전락하지요. 그런 사울이 죽음으로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합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서 타락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 속에서 등장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과 간음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아내에게 가서 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충직했던 우리아는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은 지금 전장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자신은 편안히 자신의 집에서 잘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왕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밖에서 이렇게 머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그를 다시 전쟁으로 돌려보낼 때 편지가 참 다윗의 잔혹함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것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는 다윗의 모습을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 보여줍니다. 권력을 가진 인간,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인간의 어쩌면 더욱더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논에 의한 다말의 성폭행, 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의 복수로 이어지는 이 다윗과의 이제 피 흘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성서는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이 간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무엘하는 인간의 그런 보복, 잔인함, 살인, 추악함을 드러내면서 또 한편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시지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하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에 흐르는 큰 줄기이지요. 어쩌면 인류에게는 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 용서하면서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실천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비유에서도 1만 달란트조차도 탕감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용서가 불쌍히 여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그 빚을 없게 해줍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 103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신다.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부제인 측은지심과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맹자에 의해서 이 측은지심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측은지심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맹자는 이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측은지심은 어짐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본디 마음을 잃어가는 세상입니다. 내 문제 아니면 그만. 더 이상 무관심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다시금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긍휼히 여긴 마음, 그 마음에서 용서가 시작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땅에서 매인 것이 풀릴 때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구약 본문은 창세기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화해의 장면을 그려 보여줍니다. 참 어쩌면 인류는 가까운 사람들과 늘 마음의 응어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형제 간에 서운했던 마음들, 또 원망의 마음들, 이것이 한이 되기도 하지요. 요셉에게도 한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경험, 또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그 경험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풍족했고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어느 순간 혈혈단신, 물설고 낯선 곳에, 언어가 다른 곳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 경험은 요셉의 마음에 깊이 들여진 상처요 그늘입니다. 그 요셉이 성서는 형제들을 용서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서의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그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면서 그 앙금들을 씻어내는 과정들을 거치지요. 처음 형들을 대면하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이 신앙 고백에 이르지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선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불화하는 세상 속의 평화의 길은 먼저 깨달은 사람들, 먼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용서로 시작됩니다. 그 용서 안에 하나님께서 땅에 매인 것을 풀 때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 풀릴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교회가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의 표징, 용서의 징표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범하고 반복하고 저지르지요. 참 뻔뻔하게도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러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증언하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할 때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듣습니다. 참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라는 말씀과도 이어지는데요.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 안에 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용서하면 꼭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돼? 자꾸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으셨던 예수님,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안에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시온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 10,000달란트라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용서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저희들은 100데나리온에 분노합니다. 형제들의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마음에 앙금이 쌓이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용서해야 용서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는 긍휼에서 시작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